지방교회를 이렇게 부모 자매님이 지금까지 다니셨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방교회에 있는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참 웃기잖아요. 제가 지방교회도 안 있는데 지방교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치먼리의 책을요, 네.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한 권을 읽어도 거기서 계시가 오면 돼요. 근데 왜 계시가 안 오냐면요. 예, 주체가 나거든요, 내가. 내가 워치먼리나 위트니스리의 수많은 책을 읽으면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내가 말씀을 알고자 내가 공부로, 내가 혼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은 워치먼리의 가르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혼과 영을 나눠야 되죠? 네. 그렇죠? 누구보다도 중요한, 워치먼리의 중요한 가르침이 혼과 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혼과 영의 분리예요. 근데 만나보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 혼과 영이 분리를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체가 나야. 주체가 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지식이에요. 뭘 해도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왔냐를 아셔요.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영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거예요. 전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책을 남겼겠죠. 예수님 스스로가 책을 남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책을 안 남겼어요. 네, 신기하죠? 예수님은 네. 땅에 글 쓴 것밖에 없어. 책은 제자들이 남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지금 워치먼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책이 오래된 책이라가지고 아주 오래된 책이죠. 네. 앤티크네 아주. 네. 이 책을 이제 13년 전에 제가 본 거예요. 그렇군요. 13년 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 있다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알아지니까 워치먼리 책을 딱 읽잖아요. 예.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Christ is all.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레위기에도 마찬가지 다 나오겠지만은 계시가 오면은 이제 하나를 알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목사님들하고요 한 과씩 다 일주일에 한 과씩 만나가지고 한 과 읽고 하고 한 과 읽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 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또 속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응답 만들어가지고 한 번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책거리로 한 번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잘. 왜냐하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과 계시는 다르다. 계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식은 내가 쌓아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나 워치먼이나 위트니스의 책을 읽어서 쌓아서 내가 진리를 고봉의 말씀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면 되잖아요.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도 내가 살면 되잖아요. 그 주체가 한 번도 안 바뀌어버렸다면, 주체가 안 바뀌면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밀어보면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알아졌는지 알아지지 않았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끝났구나. 내가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통해서 나의 혼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혼을 운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계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성경을 다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느냐. 제 일생 처음으로 나는 적용 없는 성경 읽기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적용이 1도 없는 성경 읽기. 그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강의한 여주봉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성경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에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구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 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마이 히스토리가 있죠. 마이 히스토리. 내 역사가 있고. 내 역사는, 마이 히스토리가 아니죠.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말성군 가창면 상원리 274번지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삼용 씨와 서정덕 씨의 막내 아들로 말성군 가창면 상원리 274번지에 태어나게 하셨다. 다르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내가 태어났다는 거 다르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고, 근데 그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다 들어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를 읽는데요. 180도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양보를 했는가, 야곱이 어떻게 자기를 파쇄했는가,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에서 기도했는가, 요셉이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나갔는가, 혹은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가, 이런 설교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설교가 다 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꽝. 다 거짓말.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오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심으로 끝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어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장자만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이삭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삭이 경건해서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영안이 밝아져서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 이건 완전히 세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안이 밝아야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실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편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야복에서 파쇄하고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깨부수고, 그죠? 형을 통해서 그를 파쇄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또 자기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잃어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파쇄해서 마지막에는, 그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또 12아들을 다, 그죠? 12아들 전체에게 다 뭐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12배의 축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야곱의 열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이 그걸 이루셨다. 완전 다르죠, 관점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가 꿈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형들이 가로막고 원수들이 아무리 가로막고 본인조차 절망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셉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역할로 그를 들어 쓰셨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야기다. 이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요. 율법이 다 사라진다. 율법.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선하게 해야 될 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구나. 주님의 손. 근데 그 손이, 주님의 손이 정말 은혜의 손이고, 주권적인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륜의 손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모든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해방이 되고,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해방이 되고, 진짜 안식이 오더라고요.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심지어 우리 국가도, 온 우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이 지국 해봤자 한 톨의 먼지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사라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아주 밝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인생도, 목회도,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이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다 쓰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떠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느냐 몇 명이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성경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 때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없어요. 네. 그게 극소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안 그렇겠어요? 75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65세가 넘은 할머니인 그 아이도 없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것도 이 목축업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유목민. 더럽고 시커먼 그 할아버지 유목민.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화려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누추하고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마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라신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8번째 아들이잖아요. 7번째 아들까지 너무나 그 형들이 너무나 멋있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다 왕을 삼을 만큼 형들은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이거는 집에서 내놓은 아들이에요. 제일 가망성 없는 아들이 8번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유목민들은 제일 가망성 없는 아들, 막내는 뭘 시키느냐? 양을 치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양치기는 아주 천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양만 치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8번째 아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8번째 아들, 비루한 그 제일 어린 다윗을 들어서 일하시죠. 그리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형들은 전부 다 벌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막내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래서 내가 절망과 좌절이 왔구나. 앞이 캄캄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는지 주권적인 하나님을 딱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치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하나님을 발견한 게 더 큰 기쁨.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몰랐구나. 이게 뭐냐면 계시죠, 계시.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 근데 그 빛은 사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빛비침이 나와요.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보면 바울의 빛비춤이 다메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빛비춤을 딱 받으니까 바울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비춤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거나 기도했거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거나 아니죠. 다윗의 빛비춤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서는 1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려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려요. 일방적으로 글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반을 편지로 그냥 절반을 기록해버리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길가에 있는 돌을 들었어도 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그전에는 되게 위대해 보였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이나 내나 똑같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빛이에요. 바울이나 내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베드로나 내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단지 빛비춤의 차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전 인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울 같은 인간이 바울이 됐다.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인간이 가장 앞장서서 복음에 전파하는 사도가 되고 성경을 절반을 기록했다면 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바울처럼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된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모릅니다. 저도 실제를 은혜의 실제를 몰라요. 근데 은혜의 실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내 인생은 내한테 1도 안 달렸구나. 하나님께 100% 달렸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건 야고보처럼 제일 먼저 순교하게 하시건 그죠? 빌립처럼 쓰시건 스데반처럼 쓰시건 아니면 이름 없이 그냥 쓰시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선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선이 하나님이 귀한 거로서 쓰시거나 선한 것으로 쓰시거나 그게 선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귀한 거로서 써주십시오. 나는 천한 거로 써주십시오. 안 돼요. 나는 천한 것으로 쓰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쓰면 귀한 것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자매분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릇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할 때 내가 이 그릇을 쓸지 내가 저 그릇을 쓸지 내가 결정할지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그래서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내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구약의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신약의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라. 여기 시계면 그리스도만큼 살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만.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만큼 안 살겠어요? 근데 또 내가 죽고가 안 넘어가요. 이게 꼴딱고개라고 하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죽고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래서 여기 내가 십자가가 어렴풋한 거예요. 십자가가 어렴풋하면 다 어렴풋한 거예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 말은 또 다르게 시켰으면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지를 알면 미련하고 약한지. 그걸 알려면 다 해보고 망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 해보고. 그래서 저는 다 해보고 쫄딱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능력 있고 싶다. 내가 뭔가 되고 싶다.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전철권입니다. 대봤자 전철권이라. 분명히 이제
약간 그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 50대 후반인데. 우리가 내리기 계시면 다 배터리가, 이 생에 배터리는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특별히 제가 다윗과 솔로몬의 책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진짜 분이고 초와 같아.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누가 할 수 없느냐?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 나로 사는 건 다 헛된 거예요. 뭘 해도 헛되다. 솔로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도,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건축을 해도, 성읍과 길과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지구에 다 비춰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올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건축해도, 어디서 무너지느냐? 솔로몬 안에서 무너져요. 솔로몬 자신이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아의 부패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헛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은 정말 답이 없구나.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안배한 자리에서, 이게 자아의 파사 영의 해당이에요. 성령이 안배한 망하고 죽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망한 자리가 있어요. 내가 선을 다 해보고 절망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악을 다 해보고 절망한 자리 가지고는 안 돼. 선까지 다 해보고 절망한 자리가 있어야 내가 완전히 끝나고, 정말 내가 끝났구나. 알아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사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영남대학교 이렇게 걸으면서 가을에 단풍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단풍 길이. 6분짜리를 찍어놓고 이거 영상을 만들려고, 작년 가을에 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났네요. 못 만들었어요. 제대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는 만들었는데, 말씀 영상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치맨리의 죽음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올리려고 하다가 어제 시간이 나서 드디어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보면은 그거 있죠. 어제 올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회심한 후에 여러 해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겨라. 죽었다고 여겨라. 죽었다고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나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했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믿어야 체험이 될 거다. 그 생각하고 8년 동안 믿으려고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걸 믿으려고 8년 동안 이 워치맨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하나 꽂히면은 막 될 때까지 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분명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믿을지어다, 여길지어다 되어 있고,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이 된 다음에 11장 가요. 11장부터 6장 11절부터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믿음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알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믿는 비결은 뭐냐? 한 말로 말해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비결은 계시다. 계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친히 오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이렇게 들어도 아직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근데 들었던 것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성령에 의해서 탁 올 때 이게 그냥 아주 빛빛이 밝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서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려면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이 떠야져요. 자, 믿음이 있고 믿음 앞에 알미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미 있죠. 암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팩트,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실에 눈이 딱 뜨이면,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사실을 딱, 연합이구나 하면 이게 확 알아져요. 알아지면 성령에서 믿어져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그래서 연합, 믿음 다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에요. 아주 워치맨리가 분명하게 표현하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마치 의사가 워치맨리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 말은 너무나 미세한 부분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게 쪼개져야 체험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치맨리의 좋은 점은 체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마치 그냥 이렇게 도끼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메스로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잘라내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얼마나 워치맨리가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모르면 이게 그냥 지나가요. 이 명확한 표현이 다 두리뭉실하게 확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의 누구나 모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날을 밝히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본 때에 대해서도 역시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워치맨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본 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그 빛비춤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 계속 13년 전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메섹에 있을 때 바울의 18번은 다메섹이 워치맨리는 자기가 첫 체험했던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빛비춤이 처음 왔을 때.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자신을 죽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고 믿어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 하신 일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함께 못 박은 것이 보여져야 되나요? 밝히 보여져야 돼요. 보는 문제예요. 그런 거로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간주하는 믿는 정당한 방법이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죽음을 향한 간주가 아니고, 죽음으로부터의 믿음이다. 죽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재미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게, 성경이, 저도 막 기도하거나, 하거나 한 거 없어요. 구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절망하는 자리, 죽은 자리에서 빛이 비추어오르는 거죠. 그전에는요,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깨달으려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봉사구나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비춤이 올리면 먼저 내가 봉사구나 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구나 하는 그 빛비춤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약간 이 책도 안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방교회 사람이니까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하기 원하는. 그렇죠? 워치먼니가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고 봤는지를 우리가 알면 워치먼니를 이해하는 것도 쉬워지죠. 아주 귀한 행동이에요. 워치먼니 정말 귀한 행동. 자,